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 거짓 선지자와 바울은 사도가 아니므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죠. 그러면서 다른 복음으로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따르고 또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듣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며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예로 누구를 드냐 하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고 했죠.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백성을 구원한다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맹세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를 들어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430년 뒤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그 율법이 복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해 주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것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 주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럼 본문 1절을 한번 볼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을 하자 그것이 아님을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렇게 그 사람이 사도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전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유혹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자신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리임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도 없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세상의 지식과 달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만 듣는다고 해도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을 이렇게 증거를 해요. 사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칭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요,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감옥에 가뒀던 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사도로 택함을 받지 않았는데 그것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유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것은 가짜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9장 2절과 3절을 먼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절과 3절을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만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또 이렇게 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으러 가는 그런 도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그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어져서 그를 이제 사도로 택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기 전까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2장 3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과 5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길리기아 다소는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바로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방인이 살고 있는 거기에서 났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 살아가는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살아가는 그쪽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지만 공부는 어디서 했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교육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대에 입학해서 거기서 아주 질 좋은 교육을 받은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서울대를 유학 온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그렇다고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인가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게 태어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가장 유명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돌을 박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오래 넘기고 또 죽이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왜 주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므로 그것만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를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에 대제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빛을 자기에게 비추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뒀던 것을 본 사람이 누구다? 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유학하여 율법을 공부했다는 뜻이며 율법에 능한 자임을 말하는 것으로 구약에 능통한 자예요. 구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상세히 다 알고 있는 자가 누구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는 왜 이런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헬라어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말이 잘 통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아주 적합해요. 그리고 구약을 다 알아야만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구약을 다 공부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어릴 때부터 구약을 공부하게 다 하시고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 감춰진 복음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빛을 비추어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창세전부터 그를 택하셔서 어머니 태소부터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은요, 십자가의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한 구약을 잘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잘 해줬던 거예요. 사도 바울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이거였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실 거였어 하면서 다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택해서 구약을 미리부터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서신서를 많이 기록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그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고 깨달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구약에서 복음을 찾아 먹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다 기록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쉽게 찾아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다 준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이 사용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도 바울을 택하여서 구약을 먼저 공부하게 하시고 때가 참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즉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어머니 태속부터 즉 창세전부터 택하셨던 것을 그때야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빛을 비춰주고 나니까 그때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힘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셔서 구약을 다 공부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즉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음을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머니 태속부터 택정함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상태인 줄도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이것이 창세기 첫째 날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어머니 태속부터 창세성부터 택하 주셨음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은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죠. 어둠이라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복음의 말씀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복음의 말씀을 비춰주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그렇게 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비추어줬더니 비로소 자기는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때 빛을 비추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래야죠. 사도 바울은 눈을 뜬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빛을 딱 비추어주니까 나는 지금까지 맹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사도 바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을 제가 이상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은 떴으나, 그렇죠? 육적인 눈은 떴으나 복음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은 뜨지 못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데 이렇게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니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본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맹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깨달아 믿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죠. 육적인 맹인은 아니죠. 영적인 맹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인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왜요? 자신들은 율법만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걸 먹어야만 영적인 눈을 뜬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으면 죄가 없는데 복음을 다 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하니까 맹인이라고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돼요. 근데 그들은 율법만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만 잘 다니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어야 돼요.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리고 그 아는 것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해주셔요. 그래야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돼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정말로 다 이루어 주셨는지 그걸 알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오셔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은 믿음에 이르게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을 눈을 뜨게 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9장 15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했다는 거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택했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도임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태장으로 몇 번도 맞고 하면서 정말로 육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난을 받았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를 택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도 다 알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일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아나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보낸 목적이 뭐냐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죠.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숨겨진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빛을 비추어줬더니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지만 육적인 눈도 뜨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고요. 누가? 하나님 직접 택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임해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렇게 세워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도라 말하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것은 진리의 말씀임을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제 거기서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거 따르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했나요? 예,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많을지라도 여러분들 깊은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 여러분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있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누룩이 들어간 다른 복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 먹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만 먹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가시밭길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받은 사람이나 아니나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육신이 죽으면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고 진리의 말씀만 따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창세전에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이에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창조하면은요 타락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을 어떻게 주었죠?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거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버지 뜻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다고요.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누가 전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요, 사도행전 2장, 성경이 임하고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여기만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 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 뒤에 사도행전 2장 21절 이 뒤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 구절만 빼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어지는 22절에 한번 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성경에도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못 살다 보니까 저 갈릴리죠.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살았어요. 태어난 건 예루살렘에 태어났어요. 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가난하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저와 표적을 우리에게 행했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죠.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이 뭐라고요? 그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여 주셨을까? 이것도 다 구약에 기록된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뜻이에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면, 맹인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맹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복음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맹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성경은 다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의 눈을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못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요. 진리의 말씀 아무리 전해도 진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자는 뭐예요? 안진뱅이, 그 다음에 중풍병자 같은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육적인 병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영적인 병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에 걸려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육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벙어리죠. 말 못하는 사람들.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 뭔지 몰라서 맨날 다른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 술 먹고 해롱해롱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 못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 시대가 되면 그 혀는 노래한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예수님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을 이렇게 고쳐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육적인 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고쳐주셨죠?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6절에 이어서 말씀하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러죠.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고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병자, 귀머거리, 말 못하는 사람, 저는 자, 오른손이 마른 사람, 이런 사람을 다 고쳐주셨던 거예요. 왜요? 이분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23절과 2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뭐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그랬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다고요. 법 없는 자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구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 오시면 이방인의 손에 빌려서 이렇게 죽으실 것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대로 했다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하나님께서 그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러 살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방인의 손에 빌려서 죽으신 다음에 지옥불의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불의 고통도 다 받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거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그 베드로만 그랬냐?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섬기고 있는 다윗을 엄청 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면서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거예요. 다윗도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이것을 알고 이렇게 다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과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나니
이것은 다윗이 그렇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자기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도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받을 지옥불도 다 받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희망에 거한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지옥불의 고통도 다 받으심으로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다윗은 알고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렇게 살려주고 계시다고요. 이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꼭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여자 예수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의 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0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명기사사 그 자손 중에서 그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무엘하 7장이죠. 다윗에게 언약한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럴 때는 이것을 알고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인들이 들어갈 지옥불의 고통도 대신 받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할 것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고 32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려지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이렇게 시편에 다 기록하고 있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모습까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봤다고요. 그래서 다 보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얘기한다고 이게 복음이 아니고 거기서 정말로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진리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거 추가하거나 빼면은 이것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그런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안 오셔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사도들도 다 구약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다른 거 안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영광이 영원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죠. 사도 바울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복의 말씀을 먹고 깨달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겠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알고 깨달은 자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이렇게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깨달아 믿게 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서신서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복음을 알고 깨달아 믿게 된 것이며 깨달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